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29절 성숙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조건이 갖춰진 사람, 뭐 검사, 의사, 뭐 이런 분들한테 딸을 시집을 보내면 열쇠를 뭐 몇 개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못 해주면 또 그게 나중에 후환이 돼서 매도 맞기도 하고, 또 그걸 또 두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갈구키도 하고, 또 결론은 어떻게 되죠? 또 이혼을 하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또 상대도 비슷한 사람끼리, 이런 사람끼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늘 어떻게 보죠?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우리 가문의 누구한테 이렇게 돋보여야지, 응? 내가 또 이렇게 자랑해야지. 부모들은 그거잖아. 우리 아들이 누구를 만나서, 우리 딸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을 대상자를 만나서 친구들이 모이면 우리 사이는 이러이러한 사이다. 근데 딱 며느리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죠. 며느리는 아무리 잘나도 며느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아들보다 잘나도. 우리나라 풍습이 그래. 근데 독일에는 세 가지에, 우리나라는 부잣집에 시집을 가려면, 갖춰진 사람한테 시집을 가려면 세 가지를 갖춰서 열쇠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요. 근데 독일에는 전혀 우리나라와 반대예요. 그래서 참 이 나라도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는 보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요리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가문에 시집을 오면 요리를 잘해야 된다. 네가 부모한테서 어떤 요리를 배워서 이렇게 시집 오는 그런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교육. 우리가 가정에 자라면서 할머니와 어머니, 대체적으로 우리는 교육을 아버지한테보다, 교훈은 아버지한테 듣지만 교육은 누구한테 들어요? 어머니가 가르쳐요.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가르쳤나, 이 딸을, 그거를 본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봉사. 이제 봉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막 교회를 다니면 교회 가서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하나, 어떻게 또 가정에서, 이웃에서, 또 이제 어떤 회사에서 동료들과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나, 그거를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완전 대조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풍습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딸을 막 시집 보내면서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내고, 무슨 집안 기둥이 막 덜먹덜먹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에 보냈어요. 종을. 그죠? 우리 이삭의 며느리감을 데려와야 되는데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중에 뭐라 그랬냐면, 약태에게 물을 길러러 오는데 나에게도 물을 주지만 약태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족장의 며느리로서, 그걸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큰 며느리, 종갓집의 며느리, 그죠? 종갓집의 며느리는 나라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종이 거기서 우물가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도련님 색시감을 데리러 왔는데 정말 저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 도련님의 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을 딸랑딸랑 메고 이제 물을 길러러 왔어요. 그러면서 물을 이렇게 주면서 누구에게도 줘요? 짐승에게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이쁘고 잘생기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너의 속마음이, 아까 독일에 그 세 가지 결혼할 때 조건인 것처럼 우리는 배움을 많이 배우고 누가 뭐 잘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과정에서 자랐으면,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어떠한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했나,
그 마음의 심령을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보다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교회를 매일 잘 다니고 몇십 년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뭐 100독을 하고 50독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성숙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나타내기보다 늘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조금 어려워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고기의 멸망이에요. 이제 세상의 왕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마곡은 나라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마곡이라고 하는 거는, 곡은 이 나라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이름이 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곡의 군대가 멸망당한 후에 이스라엘 땅의 평화가 회복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죽은 자들의 병기를 7년 동안 땔감으로 사용해서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뺏어왔으면 7년 동안 땔감을 뗐다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우리가 땔감으로 불을 지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화살, 총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자기네가 뺏어왔다는 거예요. 이 곡이. 근데 땔감으로 사용하며 시체들을 7개월 동안 장사를 지내어 이스라엘 땅을 정결케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뺏어갔는데 다시 뺏어왔어요. 뺏어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거기 하나님께 멸망을 받아서 비참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언하는 중에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 의해서 그 시체들을 뜯어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 뭐라 그랬죠? 곡의 나라에, 그죠? 마곡의 이 나라에 그 사람들의 시체들을, 무리들을 하나님이 공중의 새, 들의 짐승에 의해서 그 시체를 뜯어먹게 할 것이다. 처참한 광경이 보여지며 곡에 멸망시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열방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장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39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귀적인 것은 멸망당함을 알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는 말은 뭐냐면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으므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사투리라는 말이 있어, 그죠? 전라도는 전라도, 경상도는 경상도, 충청도는 충청도. 그래서 늘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도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들도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에요?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으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야, 에스겔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인자야.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있을 때에 에스겔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곡이 누구라 그랬어요? 마곡의 왕이라 그랬어요. 노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곡을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노스, 메색, 두발랑, 고, 이 사람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죠? 왜?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먼 북방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 북방에서 나오는 것은 공격해 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이끌고, 세 번째는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네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서, 그래서 곡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내 할을 쳐서, 네 할을 쳐서 너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가 잡고 있는 할을, 왼손에 있는 할을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네 오른손에 있는 것을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너와 내 모든 때와, 내 모든 때는 너예요. 1절에 보면 로스 메세 두바랑 고 그랬죠.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각종 움키는 새 들짐승에게 붙여서 먹게 할 것이다.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빈들에 엎드러질 것이다. 비참하게. 왜냐면 네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나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비참하게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에스겔을 통하여. 그래서 마귀적인 세상적인 왕, 마귀적인 것을 멸망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곡의 완전한 멸망을 시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성숙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결론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354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자녀들이 누구에 속했어요? 아비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요. 그 외에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은 잡은 자 곧 마귀 없이 하시며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참 신기하죠. 참 은혜를 받으려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네요. 이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스댄이 다 같은 스댄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스댄도 자석이 붙는 스댄이 있고 자석이 붙지 않는 스댄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자석인데 하나님이 자석을 이렇게 붙여서 오는 자녀가 있고 붙여서 못 오는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자석에 붙지 않는 자녀는 어떻게 하죠? 멸망당해서 지옥을 갈 수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석이 되어서 자석에 늘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자석을 붙이러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우리는 자석에 붙지 않는 스댄이 아니라 자석에 붙는 스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7절에 보면 사내립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7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8장을 한번 봐요. 18장에 보면 이제 랍사게를 통해서 유다를 침략해서 히스기야 왕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방 어느 나라의 신이 나의 손에 건져내느냐 이러고 랍사게가 막 비아냥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히스기야가 편지를 듣고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죠. 우리 19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어요.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이제 사내립 모락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내게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을 이제 사내립이 쳐들어오니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네가 누구를 꾸짖으며 해방하였느냐? 사내립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고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루에 다 죽이게 만들어요. 결국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신전에서 자기 아들에게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사내립입니다. 그래서 마귀적인 것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숙한 사람이 못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히스기야처럼 이사야처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두 번째 말씀은 마귀 멸망으로 하나님 영광을 알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2절에서 우리가 몇 절에서 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니까 내가 또 하나님이 보니까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들에게 내렸어요. 그러면서 7절 보니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큰 방패 작은 방패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해서 7년 동안 불을 피우리라. 그러니까 이 큰 방패 작은 방패 고개 멸망의 이후의 상황을 예언하라 하는 거예요. 이 방패를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해서 7년 동안 불을 피운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뺏어간 것을 다시 빼앗아 와서 7년 동안 불을 피운다고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라며, 그러니까 이 마곡이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빼앗아간 것을 다시 빼앗아 왔어요. 빼앗아 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에 자기에게서 륵탈하던 자의 것을 륵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절에 보니까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그러니까 많이 빼앗아서 이 군대들이 죽일 거니까 어디 묻힐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곡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정해서 주신다. 매장지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고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빼앗아 와서 통행하는 그 길을 다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거기서 골짜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를 한다고 했어요. 하몽곡을 골짜기라 일컬었습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7달 동안에 그들을 곡과 무리들을 장사하고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7달 동안 거기서 장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곡과 무리들을 장사하고 그로 곡과 무리들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못 되면 이렇게 무더기로 죽게 되고, 그쵸? 아무 저기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랬던 것들을 몇 배로 하나님은 갚아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원수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멸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마귀들은 어떻게 되죠? 결론은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성숙한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거를 빼앗아올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안 되게 할까? 이러는 것들은 다 마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3편의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86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을 보면은 15절에 16절에 보면 예수의 육적 동생으로서 유다는, 우리 유다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유다서가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은 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유다는 예수의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핍박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집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핍박을 주죠? 아이고 쟤는 또 입만 열면 또 예수 얘기야. 또 예수쟁이 얘기야. 제 말은 듣지도 마라. 그리고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저 또 온다 또 온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생인데 유다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가 끌려가고 부활하고 나서 정말 우리 형님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어떻게 하죠? 유다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육적 동생으로서 아담의 7세의 손 에녹이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어디 있냐면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나오죠. 그러면서 주께서 거룩한 자와 함께 경건치 않고 주께 거스려 말한 자들을 정죄하였다며 거짓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기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히 기다리고 잘못된 자를 불에서 끌어내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멸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입니다. 바로 유다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유다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예전엔 핍박한 자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려 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려 함을 알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2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우리가 16절에 보겠습니다.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 사방이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긍휼을 베풀지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겠어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려고 함을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축복하셔요. 우리 자녀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이 마곡의 나라에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다 그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성숙한 사람이 꼭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구약의 319장을 보겠습니다. 내 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가 여수르니 살찜에 그랬어요. 여수르니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살이 찌니까 어떻게 하죠? 발로 하나님을 차버렸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배고파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바로 여수른이에요. 여수른 같이 하나님 나 모르거든 그러면서 발로 찬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를 걷게 하셔요. 걷게 하시는데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을 또 만나게 되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또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랬더니 8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우리를 강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것만 주냐고 불평을 하시잖아요. 근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했던 거야. 너를 이런 환경 주시고 너를 사업에서 망하게 하시고 또 너 자녀를 나를 통해서 시험하게 하시는 거 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시려 함을 알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좀 늦게 주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빨리 안 주셔? 이런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보게 돼요. 그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하면서도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행심사에서 성숙한 믿음이 못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만큼 언제나 늘 언행심사에도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마귀적인 것을 멸망당함을 알아서, 그 다음에 마귀 멸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려 함을 알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야 귀한 은혜로 족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모든 것이 성숙한 믿음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직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 어렵고 지쳐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